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듣는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11월 달에 그 추수감사주일을 잘 보냈고, 그때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감사를 가로막는가, 그 감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들,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염려라고 해서 염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염려하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오늘은 뭐냐? 오늘도 역시 감사를 가로막는 요소,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불평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이루어질 때, 또 나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좀 부당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안 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잘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서 불평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불평하라 이런 명령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불평하라. 그럼 불평해도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도도 많지만 불평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불평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죠? 1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그죠? 누구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어떤 정치인 때문에, 어떠한 직장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죠?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그죠? 더우면 더운 날씨 때문에, 추우면 추운 날씨 때문에, 우리는 탓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불평할 때가 많죠. 우리는 마치 불평해도 된다라는 그런 정당화와 합리화를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불평하는 대상을 우리는 만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구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도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적어도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불평하면 안 되는 이유. 첫째는 뭐냐? 첫째는 불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할 이유라도 있으면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아멘. 왜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할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근데요, 가만히 두세요, 그냥. 왜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풀 갖고 불평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풀은 채소 보고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버려 두면 그냥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하는
그 존재를 놓고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사람만 병나고 스트레스 받지 그냥 내버려 두면 뭡니까?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7절에 보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는데 그 불평이 언제 증폭되느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불평이 커지겠죠. 그런데 시기하겠죠. 질투하겠죠. 화가 나겠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다시 2절을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은 곧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풀이 속히 뱀을 당하고 푸른 채소였지만 금세 시들해지고 쇠잔하게 될 것이라는 건 뭡니까?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순간만을 보면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첫째 이유는 뭡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불평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불평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불평하면 안 되는가? 그 바로 불평은 뭐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불평하는 그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악을 가니까 불평하잖아요. 근데 불평하면 우리도 악을 해간다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떤 자녀가 엄마 아빠가 늘 막 입에서 막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해요. 욕을 많이 하면요, 아이들이요 욕을 배웁니다. 어디서 배우겠어요? 맨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그거 자녀가 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도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나는 아빠처럼 안 그래야지, 엄마처럼 안 그래야지 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아빠가 행동 그대로 할 때가 많아요. 뭐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처럼 내가 저 사람 악을 행한다고 싫어했는데 내가 싫어했던 사람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불평은 뭘 만든다? 악을 만든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불평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강하다고요?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염성. 자, 다시 8절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무슨 말이냐면 불평은 불평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평에서 악이 나오게 되고 악한 행동이 나오고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더 큰 불평이 나오고 더 큰 불평이 나오면서 더 큰 악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악순환이 되는데 증폭되면서 더 번식하면서 그 불평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죠. 근데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악평합니다. 악평.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주 좋은 평가를 내렸고 정말 아주 좋은 땅이다라고 했지만 그 나머지 10명은 악평을 하면서 아주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불평을 했어요. 악평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 불평이 어디로 번져요? 10명만 불평했는데 그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다 불평합니다. 전체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왜 여기에서 나와서 왜 고생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누구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 거죠. 하나님을 불평한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고라와 또 루벤 지파 중에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요 당을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거슬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250명을 모아서 아론과 특별히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거예요. 막 거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모세를 원망하고 또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들이 누구를 불평해요? 하나님을 불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불평이 악을 만들고 악이 불평을 만들고 더 큰 불평을 만들고 더 큰 악을 만들어서 그 전염력이 엄청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인 가정과 모인 공동체에서 소수가 불평하잖아요. 그게 전염력이 강하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3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특별히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불평을 극복하려면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만 하지 마시고, 악을 행한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악의 반대가 뭐예요? 선이잖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자들만 불평하면서 본인은 정작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선을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망하겠구나.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악행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요, 불신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럼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옳은 게 아닐 때가 많아요. 진짜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는 행동이 바로 선행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하반기 종강하는데 16장에 보면 선행에 대하여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만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영광 위해 살 때가 많잖아요. 인간의 제일 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행을 하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선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만이 참된 선행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선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하신 뜻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입을 때 그분의 말씀도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말씀을 의지하죠. 말씀을 의지해야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선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불평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처럼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평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기뻐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불평하지 말고 기뻐라는 거죠. 불평하면 언제 기뻐합니까, 여러분?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불평을 입에 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만 여길 때만 기뻐하고 안 주셨다라고 여기면 불평하고.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범사에 감사하게 했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죠? 여호와 자체를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자체.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갓난아기가 막 울어요. 몇 살 안 돼 보이는 아기인데요, 막 울어요. 근데 막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요, 막 딸랑딸랑도 해주고 막 장난감도 갖다 줘도요, 울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거 번호키 띡띡띡 하더니 엄마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기가 울음을 탁 그치더라고요. 여러분, 장난감 다 갖다 주고 다 했는데요, 그것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탁 나타나니까 울음을 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져야, 얼마나 누려야 잘 누린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아무리 다 갖고 아무리 다 누려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에요.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가장 빈자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 같처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인생은 가장 부유한 인생이요, 가장 풍족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자체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 주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기뻐할 때 성도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불평을 극복하려면 성도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라. 우리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왜 우리는 자꾸 불평하는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막 짜증내고 화나고.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다리질 못해요. 그냥 바로 울어버립니다. 그 조급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이 기다릴 줄 아는 그 성품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급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차가 탁 막히잖아요. 막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나는 빨리 여길 가고 싶은데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자꾸 여기로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불평하기 쉬워요. 우리가 여기서 망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불평한다고 해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느린 길이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빠른 길이 느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평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요? 재림을 기대하고 변화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때그때 일어난다면요, 우리 사람들은 다 괴물 되고 괴물. 하나님도 다 버릴 거예요. 내가 신처럼 여길 거예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기도해도 그때 안 들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기 위해서, 너 뜻대로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인생이 너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제동을 거시고 막으시고 시간을 늦추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악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인을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드러납니다. 악인과 선인은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는 다 나눠집니다.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때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할 날을 기다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도에게 은혜 주실 날도 성도는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물론 형들한테 미움을 사는 행동을 했어요. 막 잘난 체하고 고자질하고. 근데 그렇게 한 행동 치고는요, 너무나 많은 억울함을 당했어요. 형들이 막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더니요, 관원장 2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당신, 이 꿈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복직될 거다. 요셉이 그랬어요.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나갔더니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을 또 같이 있었어요. 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했더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었죠. 이미 꿈을 꿨잖아요. 열한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내가 높아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요셉에게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고 나는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요셉을 견디게 했고 연단시켜 준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불평을 극복하는 것. 첫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맨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맨 앞에 여호와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1절 37편 1절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불평만 합니다. 사람이라고 여러분 완전하지 않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흠만 보여요. 왜 저 사람 저럴까? 왜 내 남편 왜 저럴까? 왜 내 아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 자식 왜 이렇게 행동할까?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 환경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한테서 흠잡을 거 있어 없어요? 하나님을 볼 때 불평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불평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9절 한번 있습니다. 9절 시작. 아멘. 결국 악을 행하는 자는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불평하니까. 그리고 악을 행하니까. 하지만 여호와께 집중하는 자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게 되고,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자족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실망하게 되고, 배가 아프고 시기심이 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해요. 낙심.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어요. 그러면요,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배신감에 힘들어서. 하지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머리는 알고 있죠.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도요, 또 돌아서면 또 불평할 거야 아마.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행을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둘째가라입니다. 요셉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어요. 예수님은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범죄자 취급했죠. 사형수로 몰아갔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며 기뻐하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제자들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답답할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너 왜 그랬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불평하는 인생과 감사하는 인생으로 나눠질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선을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기다리며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